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두 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훈련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직장이나 또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 멋진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가서 관계 속에서 삐걱거리고 힘들어가면서 어쩔 줄 몰라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프랙티스하는 장소.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자,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글이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다. 하늘의 시민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태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때로는 굉장히 더 쉬울 때가 많아요. 권속은,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가장 많이 읽는 영어 성경에 NIV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God's family,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권속은 가족입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The household of Go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뭐가 되는가?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크리스찬끼리 사용하는 언어를 상대를 향해서 어미다, 아비다, 형제, 자매.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요, 다른 특별한 그런 어떤 명칭들이 없었어요. 로마 캐톨릭을 지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명칭들이 생겼는데요, 교황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없는 너무 많은 것들이 생겼는데요, 근데 원래는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때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는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옛날에 우리가 교회 안에 소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 구역이라고 많이 불렀죠. 그렇죠? 구역이라고 불렀는데, 구역이라는 말을 요즘은 교회들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오래전에 교회 안의 소그룹, 또 교회 안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교회 안의 교회, 교회 안의 소그룹을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고 바꿨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명칭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라고 한 이유는 뒤에 가족이라고 하면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고만 하면 우리가 흔히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또 처음 나온 분들이 가족 예배 드리자 그러면 자기들 진짜 실제 가족들끼리 예배 드린다는 걸로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가족 예배라고 하지 말고 제가 이제 가족 공동체 예배라고, 그래서 분명한 표현을 좀 하게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의 소그룹, 교회 안의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자, 저희 교회는 이미 다른 교회보다 일찍 그 소그룹의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요즘 많이들 이렇게 바꿉니다.
첫 번째는 셀이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 교회 안의 소그룹에 대한 강조를 할 때 셀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그 셀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용어가 아니라 공산주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셀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하는데 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셀이라는 단어가 제외가 됐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가정교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됐지 가정이라고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가족 공동체, 우리는 가족 공동체 하는데 가정교회 그렇게 하는 데들도 있는데 저희는 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이 소그룹을 이름을 부를 때 목장이라고 이제 고치려고 이제 목사님이 계속 설명을 하니까 우리는 이제 목장을 만듭니다. 실제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 목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막 설명을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손 들고 그러대요. 이제 회의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더니요, 목사님 그러면 그 이익금은 어떻게 나눠 갔나요? 진짜 실제적으로 목장, 양떼를 가르치는 뭐 양떼 목장 같은 거 하는지 알고, 뭐 성경에 그렇게 목장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흔한 거는 아니고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 안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 또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 자체도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고 이름을 부르고, 조그만 제일 작은 소그룹을 가족 공동체, 그 다음에 크게 그것이 모여서 대가족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가족이라는 것은 교회가 여러분 그냥 기계적인 만남이 아닌 인격적인 만남, 사랑의 만남을 갖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지지난주에 예배 공동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뭡니까? 함께 모인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모임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지만, 근데 두 번째는 사랑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랑 공동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골로새 교회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교회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뭐죠?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인데 무엇을 통해서?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한 얘기가 그거죠.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아세요. 그렇죠? 사랑장이라고 해요. 그 사랑장은 사실 누구에게 준 겁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준 사랑에 대한 선포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사랑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13절을 봅니다. 3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다는 것이 뭐죠? 마음에 안 들고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상황들. 자,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왜 나랑 틀리니까? 목사님 왜 저러지? 장로님 왜 저러지? 안수집사님 왜 저래? 저 권사님 왜 저래? 왜 저렇게 하지? 여러분, 내 마음에 똑같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뭐 제가 종종 드는 예지만 커튼을 한다고 합시다. 커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해요. 빨간색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파란색 하자 그러면 자기는 파란색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저러지?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저러지? 왜 그럴까? 의문이 들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만났을 때 반드시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체계적인 사람, 비체계적인 사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모든 하는 일들의 방법이 틀려요. 왜 저러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런 일이 생길 땐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용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 공동체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용서와 용납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뭐죠? 우리에게 첫 번째 영성이에요. 여러분, 왜 저래? 여러분, 나와 방법이 틀릴 수 있어요. 나와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보는,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서 책상을 봤을 때도, 이것을 봤을 때도 앞에서 보는 사람, 뒤에서 보는 사람 다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걸 보고서 판단하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바로 그거예요. 본질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영성이 바로 용서와 용납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뭐냐면 용서와 용납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의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되며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열쇠이면서 첫 번째 단계가 뭘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열쇠는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자,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상대를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다시 본문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첫 번째, 이게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뭔가?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이에요. 스플랑크논. 이 말은 영어 성경에 compass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더 정확한 뜻이 있다고 한다면, 문자의 원초적인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 예를 듭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저기 IT에 지진이 났어. 참 안타깝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은 객관적인 마음이에요. 누구나. 그렇죠? 힘들겠다. 그렇죠? 그것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sympath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sympathy라는 단어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당한 일에 대해서 같이 동정 어린 마음으로 보는 것, 이것이 심퍼티입니다. 그런데요, 심퍼티와 비슷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empathy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객관적으로, 야 힘들어, 여러분 뭐 전쟁이 났어요, 누가 죽었어요, 뭐 이런 일일 때 우리가 동정이 되죠. 그런 객관적인 동정이 아니라 내가 똑같이 느끼면서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것을 empathy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내면적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앞서 얘기한 대로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내장 혹은 창자, 이런 의미가 원래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내 정말 온몸을 다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즐거움과 혹은 슬픔과 그 사람의 절망과 외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느껴주는 그것이 공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공감이더라고요. 자, 그냥 크게 보자면 이번에 아프간 전쟁이 끝났어요. 미군이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탈레반이 승리했고 미국이 졌다. 그렇죠? 어떻게 그 대국이 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전쟁은, 아프간 전쟁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9.11 테러가 났어요. 쌍둥이 빌딩이라고 하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살 특공대가 돼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비행기로 부딪혀버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요? 그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죽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야, 이거 우리가 테러와의 전쟁해야 된다.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을 찾다 보니까는 그 사람을 누가 숨겨줬는가? 탈레반이 숨겨줬어요. 저 탈레반 문제다, 과격분자들이다. 그리고 계속 저 사람들도 과격하게 사람들 죽이고 하는, 그래서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 전쟁이 시작한 지 꼭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뉴스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미국이 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 대국이 어떻게 집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전쟁에 얼마의 돈이 투입됐는지 아세요? 20년 동안 전쟁에 투입된 돈이 약 직접적으로 2조 달러입니다. 2조 달러가 2조 원이 아니에요. 2조 달러는 뭐죠? 1000을 더 곱해야죠. 1100을 더 곱해야죠. 그렇죠? 1100 이상을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 2000조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몇 배 뛰어넘는 거예요. 이 전쟁에 들어간 돈이 이자 비용이 6조 5천억 달러랍니다. 전쟁 후 비용도 앞으로 2조 달러가 더 들어갈 거래요. 그래서 총 10조 달러가 들어간대요. 여러분, 10조 달러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1경입니다.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하는 그 돈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투입 인원이, 연인원이 210만 명이고요, 미군 사망자가 2,500명이나 됩니다. 부상자가 2만 명이에요. 지금 미국에 2만 명이 지금 부상자들이 미국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빼고요. 거기에 후속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 후 비용이 2조 달러가 들어간다는 거죠.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여성을 해방하고 투표권을 부여하고 막 그냥 미국이 잘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왜 그렇게 그 막대한 것을 투입하고도 미국이 졌을까요? 제가요, 왜 졌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고문을 만났어요. 워싱턴 포스트에 아프간에서 통역사로, 아프간 사람인데요, 통역사로 10수년간을 일했고 국무부 아프간 친화 가정팀의 의장을 지냈던 바크타시 아하디라는 사람이요, 아프간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기고문을, 전쟁의 진 이유를 씁니다. 그런데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기고문의 결론은 미국이 아프간을 공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씁니다. 거의 모든 서방의 인사는 철조망 안에 머물렀는데 이는 카불의 요사화된 그린존과 보호된 군사기지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은 안전지대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어떤 일이 전쟁에서 벌어지고 어떻게 민간인이 사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간의 일반 국민들은 탈레반도 악이에요. 근데 미국도 차악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군과 연합군의 내 동료가 케밥의 향기와 북적거림 같은 똑같은 경험을 즐기는 게 허용됐다면 아프간과 아프간인 문화를 더 잘 느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계속 이렇게 씁니다. 또 해병들은 마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다. 눈맞춤을 중시하는 아프간에서 신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아프간 사람의 문화는 서로 눈을 맞추는 것, 그래서 그 신뢰를 나타내는데 미군들은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들을 무시했고 소통하지 못했고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씁니다. 많은 아프간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인은 몇 주에 한 번씩 검은 하늘에서 내려와 항상 분열을 초래하는 외계인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아프간인을 위해 뭐가 합당한지 이해 못했다. 여러분, 그 막대한 돈을 투입을 했어요. 수많은 미군들이 죽었어요.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프간 전쟁은 미국이 패했다고 선언이 됐어요. 왜요? 한마디예요. 공감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볼 때 아프간 사람들 좀 이렇게 미군 도와가지고 같이 탈레반 좀 소통하고 그러지. 아니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의 문제인지 아십니까? 공감의 문제. 아무리 기가 막힌 돈을 투입을 해도, 아무리 센 화기를 가져와도 그 공감이 없을 때 그 전쟁은 진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사에서 유명한 전쟁, 포에니 전쟁이 있어요. 포에니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로마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카르타고는 대단한 선진국이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국방력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카르타고는 한니발이라고 하는, 지금도 전투와 개론에서 제일 먼저 전투를 어떻게 할까 할 때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한니발이었어요.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 비교가 안 됐어요. 한니발이 있었고요, 그 나라는 대국이었고 선진국, 로마에 비할 때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어요. 로마는 그냥 그 로마의 그 반도 하나만에서 조금 뭐 더해서 그 정도였었지. 여러분, 이 카르타고는요, 이 지중해라고 하죠. 지중해의 모든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카르타고였었어요. 그런데요, 그 전쟁에서 로마가 이겼어요. 그리고 카르타가 졌어요. 왜 졌을까요?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전투에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한니발은요, 모든 전투에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기는 정도가, 예를 들어서 로마 사람들이 10만 명이 죽으면은, 여러분, 카르타고의 한니발 군대는 10,000명도 안 죽었어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전투에서 압승을 다한 거예요. 근데 전쟁에는 졌어요. 왜 그럴까요?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 보세요. 한니발을 대항해서 싸웠던 로마의 장군이 누군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스케피오라는 장군이에요. 지금도 한니발이 더 유명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긴 거는 스피키오예요. 이 스피키오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그리고 그때가 분기점이 돼가지고 로마가 세계를 다 로마화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벌써 여러분 감은 잡았을까요? 공감이에요. 자, 한니발은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용맹했어요. 천재였습니다. 그의 작전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천재였어요. 근데 스키피오는 반대예요. 기다렸어요. 온화했어요.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스키피오가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공격? 좀 이렇게 좀 용맹하게 좀 나서지 왜 맨날 저러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공감을 해 주었던, 이 자기의 부하들과 공감을 해 주었던 스키피오가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사는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세계사가 여러분 누가 바꾼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공감이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몇 달 됐나요? 어떤 분,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사이가 너무 갈라져가지고 제가 막 하는, 어쩔 줄 몰라는 가정의 중재를 하는데요. 남편 입장에서는 돈 벌어준 거야 내가.
그리고 내가 나쁜 짓 했냐? 다 해놓으면서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부인 입장에서는요, 한 번도 자기를 공감해 준 적이 없대요. 자기 말이 맞다고.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내가 일을 많이 했느냐, 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줬느냐, 내가 가족 중에서 제일 헌신적이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상대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공감이 없는 것, 돈도 많이 벌었어요, 뭐 남들 보기에 대단한 것들이 있어요, 높이가 있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한데, 그런데 공감이 없는 그 가정은 늘 불행한 가정인 거죠. 그래서요,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철학자예요.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죠. 여러분이 들어보면 알만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노동의 종말, 소유의 종말, 이런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사이트를 줬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공감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 책을 쓰게 되는 것이 뭐냐면,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공감의 시대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한 것이 거울신경세포, 소위 말해서 거울신경세포라는 세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거울신경세포를 그 사람은 뭐라고 사용을 하냐면, 그래서 공감 뉴런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심퍼티가 아닌 엠퍼티 뉴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있다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씁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생물학에서 거울신경세포의 발견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논쟁을 초래했고, 그 결과 다윈식 적자생존 대신에 공감이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러분, 세상은 적자생존의 다윈식 적자생존 논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공감이라는 것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적대적 경쟁보다는 유대감을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로 지향하는 존재다.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인간은 적대적 경쟁보다는 유대감을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로 지향하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가 뭔지 아세요? 함께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거기서부터 행복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제 과학에서 거울신경세포가 발견돼서 그것이 공감 뉴런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것이 중요하게 됐다. 이제 앞으로는 다윈식 적자생존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대적 경쟁보다는 유대감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내가 내 논리를 가지고서 그냥 상대를 제압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내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내 어떤 이야기한 것이 채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승리했을 때 사람들이 야, 그거 봐, 내가 이거 전투에선 승리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상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그것은 적자생존식의 다윈 스타일의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건 전투에 승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가 또 내놓은 안이 있어요. 그 안을 같이 공감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분립개척을 했어요. 자, 분립개척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반대했던 분들이 있어요. 찬성했던 분들이 있어요. 찬성했던 분은, 반대했던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의 생각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 그건 적자생존이에요. 여러분, 반대한 사람도 왜 반대한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해치려고 반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데 방법론이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죠? 마치 반대하면은 우리 교회를 사랑 안 하는 사람, 저 생각은 박멸돼야 될 생각, 그건 다윈식이라는 거예요. 적자생존의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한 사람도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도 공감해 줄 알 때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용서와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영성 아닙니까? 거기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맞고 저 사람은 틀렸으니까 어떻게든지 동원해가지고서 막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내 말이 맞는 거로 결론 내게 하려고. 이거는 다윈식 적자생존의 논리예요. 그건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인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쭉 읽게 됐어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함부로 뭐라고 하지만 여러분, 저보다도 훨씬 그 사람들 열심히 했었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규율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금식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도 못 따라와요. 그들은 열심 충만이에요. 자기 말이 맞아요. 그리고 자기는 어떤 사람보다 대단한 사람인 걸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했어요. 자, 무엇의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있었지만 바리새인은 공감 제로였어요. 다른 사람을 공감해 줄 몰랐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나쁜 짓 한 사람 아니에요. 좋은 일 하려고 그들의 애를 썼고 그들의 목숨을 걸었어요. 율법대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공감 제로였다는 거예요. 공감 제로. 반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항상 이렇게 같이 예수님의 얘기가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뭔지 아세요? 공감 100이었어요. 공감 100%. 그게 달랐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 사람의 모습을 공감해 주셨어요. 아파할 때 그 사람의 아픈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헬라어 단어 하나가 있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또 오늘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앞에 스플랑크논, 다 비슷한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긍휼이라는 단어, 그것은 스플랑크논이에요. 불쌍히 여기다는 스플랑크니조마이. 같은 어원에서 같이 공감해 줬다는 거예요. 엠퍼티, 공감해 줬다는 거예요. 병든 자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낙오자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불쌍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됐다고 객관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주님. 자녀의 문제를 만난 부모님의 심정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열심이었지만 공감 제로. 예수님은 공감 100. 결국 여러분, 원래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과학자들이 거울 신경세포라는 걸 발견하면서 우리가 원래 창조될 때 그렇게 창조됐던 것이 이제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적자생존의 논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내가 가정에 더 헌신했다고, 부인 입장에서 혹은 남편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상대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런데 목숨만 걸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가장 소중한 걸 주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공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가장 극한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이 뭔지를 아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는 주님, 그게 우리의 주님이세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같이 공감해 주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한 소리를 듣고, 아니 정면에서 나를 향해서 나를 조롱하고 핍박할 때, 다른 사람들 그런 일 당했나 보다, 아이고 안 됐네, 그것이 아니라 같이 내 마음에 동조해 주시고, 그리고 내 감정을 같이 마음에 이식하셔서 같이 느끼시는 그분.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열쇠는 공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첫 번째가 긍휼, 공감이라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풀면 될 걸 가지고 왜 그걸 힘들게 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힘들어하는 것을 먼저 공감해 줄 때,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 공감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저는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밖에서 공감해 줘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와서 상담을 하거나 뭐 어렵다고 도와준다거나 막 힘들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내가 공감이 안 되죠. 나 공감할 에너지를 다 썼으니까요. 그래서 잘 못했던 모습. 여러분, 내가 어디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는 또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삶의 사실 사랑은 공감 없이는 출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 없이 사랑이라는 것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해주는 삶, 거기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절대로 혼자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도요, 혼자 하는 사역에 몰두하지 마시고 함께하는 사역에도 도전을 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요, 같이 공감해 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시대를 가고, 아니요, 같이 공감해 주면서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연습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갈 때, 교회에서 그렇게 될 때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더 멋진, 정말 하나님의 오시는 빛으로 소금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 공동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엮어가기 위해서,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열쇠는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내 주변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우리는 가족 공동체, 사랑과 공감이 있는 곳. 웃는 자와 기쁨으로 함께 웃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해요. 함께 나눠요. 함께 사랑을 나눠요. 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뛰니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우리는 가족 공동체, 사랑과 공감이 있는 곳. 웃는 자와 기쁨으로 함께 웃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해요. 함께 나눠요. 함께 사랑을 나눠요. 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 나의 결단입니다. 마음의 확정을 드립니다. 마음의 확정입니다. 하나님, 참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가 있어요. 또 각 기관들이 있어요. 부서들이 있어요. 중등부, 초등부, 유년부. 근데 그 안에서 우리 부장님이나 가족 성김이나 그렇게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하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어떤 공동체든지 있다는 것이 우리 교회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 멋지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참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앞에서 부장님이다 아니면 가족 공동체 섬김이다 이런 분들이요, 야 어떨 때는 목사보다 더 낫다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여기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공동체를 진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공감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공감으로부터 출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로마서 12장 15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한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요,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기는 더 쉬운데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자녀도 있는데 다른 자녀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적자 생존의 논리로 자꾸 생각해요. 걔가 잘 됐으니까 우리가 못 되고 나는 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이가 잘 됐을 때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또 내 가정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우는 자, 힘든 사람도 같이 힘들어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기뻐하는 자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그 공감 능력, 거기에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이, 저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